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어느새 11월이지만 또 겨울이 금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눈도 오고 참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또 은혜가 되시면 이게 실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넘치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오른쪽 밑에 편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고 그 하란 땅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약 1500km 정도 되는 긴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을 가는 것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도 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고 이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근데 이 형님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때 당시로 치면은 이른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아들 같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지만 정말 아버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먼 이민을 갈 때 조카 롯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롯을 데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롯이 흔쾌히 따라 나서서 이제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좋은 땅으로 데려갈 줄 알고 갔더니 그 땅에는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머물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온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아내를 사례를 뺏길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사례를 다시 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그 왕에게 받은 선물까지 챙겨서 돌아온 것, 이게 지지난주까지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를 키우는데 그 조카 롯과 동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땅에서 목축업을 잘 이렇게 같이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 조카 롯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이 비좁게 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조카 롯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비좁아서 우리 둘 다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더 좋은 땅을 이제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옳다커니 하고 선택한 땅이 뭐냐면 그게 소돔 땅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롯이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북쪽에 있는 4개 나라가 이 왕인데 이게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주축으로 한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이 이 남쪽에 5개 나라가 연합했는데도 다 대패시키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마침 롯이 이사간 땅인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려서 대패를 당하고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롯을 구하러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의 하인들을.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땅이 비좁아서 조카에게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라 했는데, 이때 롯이 예의가 있었다면 그 목축업, 이 이민까지 와서 양과 소를 다 사준 삼촌이 좋은 땅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좋은 땅을 하셔야죠, 저는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냉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좋은 땅이 그때 소돔 땅인데 얼른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놈 말 안 듣고, 말을 안 듣진 않았지만 말을 너무 잘 들었지만 이 삼촌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반하고 가더니 쌤통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포가 좁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자기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먼 이민을 와서 이 낯선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재산을 모으고 점점 이 사업을 하는데 텃세를 자꾸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 하인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8명이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매일 받은 하인들이니까 굉장히 그래도 싸움을 하면 잘합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고 가는데 이게 조카를 구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요 며칠 전에 보니까 JSA 그 북한 귀순병이 그 찌프차를 타고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인가요? 그 다리를 막 건너와서 다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찌프차가 또랑인가 어디에 빠져서 이렇게 막 못 움직이니까 거기서 한 1분, 2분을 갈등하다가 내려서 뛰어오는데 뒤에 제가 보니까 거리가 제가 여기 있으면 바로 요 정도 되는, 박남순 권사님 조자리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총을 한 3명, 4명이 쏘는 거예요. 한 보니까 40발을 쐈는데 막 도망올 때 이제 5발을 관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JS에 있는 군인들 3명이 포복으로 기어가서 저 병사를 끄집어내서 아주대에 있는 그 외상센터에 들어가서 살렸습니다. 총을 5번 맞았는데 그 이국종 교수라는 아주 뛰어난 의사분이 저 병사를 살리셔서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영화 보고 소녀시대 음악 듣고 이게 치유받고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저렇게 구하러 가는 거죠. 구하러 가는데 이제 보니까 적군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이니까 318명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면 이건 그냥 100번 싸워도 100번 질 만큼 가망성이 없는 싸움이니까 저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계속 쫓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싸우면 당연히 죽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야밤에 이 연합군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병사들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왔으니까 아마 술을 마시고 파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자고 그냥 피곤해서 자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왜냐하면 적들을 자기 간에는 다 이기고 왔으니까,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까지 얻고 왔으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보초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반씩 2그룹으로 나눠서 이 적진에 뛰어 들어가니까 완전히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을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318명이 수천 명이 넘는
이 적군 4개 연합군을 대패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잡혔던 롯을 구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던 이웃나라 사람들도 구하고, 그리고 뺏겼던 물품들, 금은보화까지 다 걷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건 생각하지도 못한 승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처럼 의기양양하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의기양양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중간에 이 두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두 왕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이유는 환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월남전에 참여했던 이 월남군들, 그때 1965년 11월 30일, 한 50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퍼레이드와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월남 귀순용사들 머리에 꽃다발 걸어주고 퍼레이드하고 이렇게 꽃가루 뿌리고 이제 굉장히 환영을 했던 거죠.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똑같이 이때 당시에도 근동 지방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들을 마치 나폴레옹이 개선문에 입성하듯이 환영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두 왕이 환영사를 하고 꽃다발을 달아주러 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 두 왕이 누구냐면 한 명은 소돔의 왕이고 또 한 명은 살렘의 왕입니다. 근데 소돔의 왕은 나와서 축하해주고 환영할 만한 게, 지금 자기네 나라가 며칠 전에 전쟁에서 대패해서 완전히 쫄딱 망할 뻔했는데 그 적군을, 원수들을 갚아주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나가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은 왜 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환영하러 나올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예, 소돔 왕은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전쟁 때 금은보화부터 온 나라의 재산을 다 뺏겼으니까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할 만하죠.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라가 그 근처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와서 또 특이하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잘 나오는데 오늘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한 손엔 떡과 한 손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게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게 예수님이 맨 처음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창세기에 주셨다는 거고, 줬다는 거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족보가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족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생명의 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은 성경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예표가 이 말씀 창세기에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데,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환영사를 하려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굉장히 환영하기에 좋은 거죠. 뭔가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근데 환영사를 할 때, 아까 전에 베트남 이 전쟁을 돌아온 사람들을 귀순용사를 환영할 때 뭐 애썼다, 수고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나라에 이렇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을 가져와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할 텐데, 멜기세덱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너무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게 없고,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이 아브라함,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긴 거지, 이 승리는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네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적을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니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하다가 아주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정곡을 찔렸습니다. 내심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5개 나라, 이웃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원수를 갚아주고 온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 재물과 포로들까지 다 가지고 데려오니까 이 5개 나라에서는 일약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저희에게 적용하자면 네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셔서 간 것이다, 이런 뜻이고, 네가 면접을 잘 봐서 그 직장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장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찬송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 뜻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의 예표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승리를 한 후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겁니다. 맞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원래 롯만 빼오려고 가서 이렇게 롯을 빼오려고 갔는데 다 잠재워 주시고 술 취하게 해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고, 적을 다 이긴 후에 포로를 다 풀게 해주셨고, 롯도 데려오게 해주셨고, 전리품까지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멜기세덱에 엎드려 하나님을 보듯이 바로 10분의 1의 전리품을 드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11조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11조는 얼마일까요? 예, 아주 계산을 잘하십니다. 100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예, 1억이면 얼마일까요? 예, 1억일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다. 이게 산술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1은 항상 나머지 숫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은 그냥 1이 아니에요. 1은 2, 3, 4, 5, 6, 7, 8, 9, 10, 더 나아가 11, 12, 100, 1000만, 10만, 무한대까지 1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다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부활이시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시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1번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저희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1을 드린다는 것은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10등분해서 10개 나눈 다음에 이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0개를 다 나머지 9개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다시 적용하자면 하나님, 제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 직장을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10의 1조의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성가 대장님이 효건 형제인데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서울대 박사 과정 합격. 예, 박수라도 좀 쳐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박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들어갔답니다. 근데 문자를 보내고 10대 1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겠으며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그 문자를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문자의 한마디가, 원래 설교에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도 잘한 게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원래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살이 떨린다고 하십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목회자도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를 떼는 것이 습관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꼭 필요할 때 쓸 때가 있을 때에는 조금 땡겨 버리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지구와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면 10의 1조를 안 드려도 전혀 문제 없으신 분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
저 얘기는 아니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10의 1조까지 원하시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의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선악과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이고 11조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저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희가 마시는 공기 공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 기계를 이제 쓰면 한 달에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년이면 근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잊고 있는 사실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1년에 1000만 원씩 받고 계시다는 거 모르셨잖아요. 그게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저희가 수도공사에 요금을 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수도공사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먹고 마시는, 저희가 먹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조량을 주셔야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오고, 그 곡식을 동물들, 가축들도 먹어서 저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공짜로 주셔서 저희는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데, 태양이 두 개이면 그냥 다 타 죽습니다. 태양이 지금 딱 저만큼 거리에 있어서 괜찮지, 가까이 오면 온 지구가 사막이 되고 화성처럼, 만약에 태양이 멀어지면 북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도. 아무리 요즘 평창 패딩이 유행해도 북극이 돼버리면 하루를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때 같이 나왔던 소돔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다발을 걸어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줘서 참 고맙다, 이 대사를 해야 아주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 소돔의 왕이,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불신앙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원수를 갚아주고 왔으니 이제 너무 고맙다, 이게 아니라 네가 이 전리품을 다 가져왔으니 너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너는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대신 사람, 포로는 나한테 넘겨라.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뭐 속마음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어디서 야 너 같은 촌뜨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운이 억수로 좋아 전쟁에 이긴 것 같은데, 애초에 너는 돈을 벌려고 한 거니까 돈은 네가 가져가고 대신 포로들은 나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너는 운이 좋아서 이겼다. 두 번째, 돈 때문에 나가서 전쟁한 거니까 돈만 가져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조카를 구하러 간 거지 돈 벌러 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되받아치는 거야. 한번 말씀을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록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는 이 전쟁 돈 벌려고 간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노리라도 안 가져간다. 여기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가진 거 나 하나도 욕심 없다. 그리고 24절에 아주 딱 끊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다만 이 전쟁에 나와 함께한 젊은이들의 몫은 내가 가져가겠다. 나눠주겠다. 왜냐하면 전쟁에 자기의 핏값이 들어갔으니까. 대신 이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가라. 여기 뒤에 생략된 단어는 제가 볼 때 이 자식아, 이게 빠진 것 같아요. 다 가져가라 이 자식아. 그래서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목숨값으로 가져온 금은보화를 다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깟 전리품 없어도 괜찮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실 거다. 이제까지 채워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11조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감사만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때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통처럼 저 기름병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저 밀가루 통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채워지고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곳간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